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존전에 머리를 숙이나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체험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한나의 심정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심정을 봅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또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문제 해결은 가능성이 전혀 없고 너무 답답하고 또 버림받은 사람같이 취급을 당하는 이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된 자리인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 기도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기 나름대로 해결되지 않은 장애물 때문에, 고통받는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많은 괴로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심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정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제사장에게 결혼을 시집을 와서 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를 맞이합니다. 분인나에게서는 여러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 자식이. 몇 명인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은 자식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먹었더라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것도 좀 수치스러운 일이죠. 첫 번째 부인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둘째 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로 울면서 지냅니다. 먹는 것도 먹히질 않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러면서 지내는데 이 한나의 남편 제사장은 매년마다 이제 실로에 가서, 실로는 거기 성소가 있죠. 왜 실로에 성소가 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모세는 거기서 마감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 요단강을 딱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오고, 아이성을 치고 다시 길갈로 오고, 그 헤브론을 지역을 점령하고 길갈로 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그 성막, 그걸 그 안에 핵심인 법궤, 그걸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전체 그 하나님 축복의 땅 전체를 다 점령하게 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용어로 한다면 종교의 메카, 실로가 됩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있고 또 성소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잖아요. 죽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이제 땅 분배를 다 받고 이제 그 나그네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정착민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한 250여 년 동안의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계속 갈 때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2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이제 좀 상황이 그때의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다 끝나갈 무렵 이제 사사기 21장으로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이제 21장 25절. 이게 이제 사사기의 마감입니다. 마감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혼란이 온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제사장의 가문, 그때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매어야 되는 데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있어. 그들도 제사장들이죠. 망나니들입니다. 아주 망나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망나니들이요. 이 망나니들은 어떤 상황인가 한번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2장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들아,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대조적으로 사무엘이 한 그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이 탄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 하나님께서는 누굽니까? 선택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둘째 부인 브닌나로부터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냥 눈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성품이 좀 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막 죽기 살기로 그냥 막 덤벼들고 같이 했을 텐데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고 눈물로 보내고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고 단지 남편을 가슴을 두들기면서 왜 나에게 좀 자식 좀 낳게 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남편을 막 두둥기면서 왜 나한테 자식을 낳아주지 않냐고. 그 남편도 답답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고 그 분인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이 한나만 데리고 그냥 이 실로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식구들 다 데리고 그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실로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요. 제사장인들이 많아요.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수백 명 되죠.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을 나눠 1반, 2반, 3반 해가지고 몇 반까지 있는가 하면 24반까지 있어. 24반까지 나눠서 그 24반이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제사를 다 맡아서 자기 순번이 돌아오면은 제사를 거기서 있으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당된 그 날짜까지 이제 보통 한 2주간 정도 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은 언제나 제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을 가져오면 양 한 마리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자기 죄를 위해서 속건제가 됐든지 속죄제가 됐든지 죄를 다 소멸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잡아서 목을 따고 이제 피를 내가지고 뿌리고 해서 이제 이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거나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죄가 다 용서가 돼. 용서가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돼. 이게 제사의 완성은 항상 화목제물로 화목제사를 드려야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까지 가져와서 화목제물로 양 한 마리를 더 가져와서 양을 또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 속에는 제사장 몫이 있어. 제사장 몫은 정해졌습니다. 오른쪽 뒷다리, 가슴 박살. 요거는 제사장 몫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제와 거제가 있어. 이거는 제사장 몫이요. 제물을 오른쪽 뒷다리를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제를 해서 들고 드리는 것은 제사장 몫이요. 또 가슴 박살을 들고 이걸 또 흔들어가.
흔들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거제와 들고 드린 거제, 들것자 거제, 흔들렸자 요제가 있어요. 요제로 드린 것도 역시 구분해서 제사장 몫이요. 또 그게 화목제물로 이제 제사장 몫이 되면은 제사장 몫은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아들들하고 같이 또 분인 나에게도 주고 다 몫을 이제 나눠줘. 몫을 이제 나눠주는데 항상 나눠줄 때 이 남편이 분인나에게 주고 그 자식들에게도 주고 한나에게 몫을 주는데 갑절을 더 줘.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이야.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재물을 먹을 것을 더 준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기쁘냐? 그게 아니요. 문제가 해결돼야 마음이 기쁘지.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야 이게 아무리 많은 것을 준들기 기쁘겠습니까?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문 앞에는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 의자에 딱 앉아서 문 앞에 있고 들어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보니까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가거든.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인가? 그 궁금하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나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고 그런 거. 그래서 들어가 봤어. 들어가 보니까 입은 막 들썩들썩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그냥 뭐가 하는지 그냥 몰라.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얼굴을 보니까 벌겋게 달아오르는 거야. 제사장 눈에는 술채구나. 술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붉은 거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주 그 한나에게 소리를 막 칩니다. 어디 이게 백주에 낮에 대낮에 술 먹고 들어와서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 여자가 술주정을 하냐고. 어디 하나님 앞에 와서 술주정하냐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로 생각할 때는 이게 술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걸 가지고 술 챘다고 술 먹었다고 애매하게 그걸 또 구박을 하네. 이 정도 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침몰해. 억울한 말을 들을 때 격분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독이 차에서 분인나라고 되게 막 이렇게 당해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의 눈에는 술 취한 사람 뭐냐고. 예? 내가 기도하러 왔지 술 먹고 왔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어디 퍼부을 데가 없었는데 마침 잘 됐다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차분하게 내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내가 분인나로부터 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고 아니 그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은 했는데 자식이 없는 여자들을 그 시대에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라는 낙인이 찍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가 됐습니다.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또 그 사정 얘기를 할 때 이 제사장이 다 듣고 나서는 너의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심정을, 하나님과 같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서로 심정이 교통이 돼서 통했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말을 했어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차곡차곡 자기 사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1장 18절까지 제가 읽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그래서 이제 못 읽었지만 17절, 18절 한번 보십시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듣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서 듣고 이 심정을 통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게 돼, 받아들이게 돼, 이해하게 돼, 용납하게 돼, 용서하게 돼, 다 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넓어져.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게 나타나는 특징. 그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듯, 그렇게 기도하듯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한나의 원통함, 뭐 때문입니까? 자식이 없는 것. 자식이 없는 것도 되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여자가 됐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 앞에 가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아야지. 버림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정을 다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나야,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심정을 통했다니까. 한나야, 너 괴로우냐? 예,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보다 더 괴롭다. 너보다 더 괴롭다.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 이렇게 됐다.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내 마음은 더 지금 찢어지듯 아프고 괴롭다. 이게 한나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괴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의 괴로움을 그 이 땅에 사는 한나에게 쏟아 부어놓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19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이제는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뭔가? 그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까? 나를 이렇게 버려도 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나는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한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한나가 이 자식을 가지고 안고 젖을 먹일 때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사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이 기쁨 때문에 얼마나 풍성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셔서 또 자식을 주는데 딸 셋과 아들 둘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내 문제 해결의 핵심도 해결해 주시지만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더 깊이, 더 크게 원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한나에게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배들을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다. 그러기 전에 2장 5절부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2장 5절부터 한나의 기도가 이제 노래가 이제 2장 전체인데 5절부터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서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의 아들이죠.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해놓고 17절에 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해. 또 24절.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소문이,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데 너희들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가문은 이렇게 몰락해 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망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나중에 커서 사무엘의 손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과 뜻을 한 나약한 여자를 통해서 이 뜻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잘것없지만 나를 택하여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오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우리 호평 제1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고 또 한 사람을 맞이하려는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